오늘 금요일 밤에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입니다. 28장 12에서 2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잘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8면 말씀 앞에 겸손히 일어나 말씀 읽으시고 일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이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함께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일곱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이 금요일 밤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면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할 때마다 끔찍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 금요일 밤을 다른 곳 가지 않고 이곳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리는 우리 일교구 식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는 거룩한 찬양의 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의 물로 받아 주옵소서. 일곱 식구들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구역과 교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의 길로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저는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경멸했기 때문에 저의 삶을 경멸하고 저의 인생을 너무도 비하하고 너무도 자존감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저와 비슷한 간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만이 지혜와 명철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노래하면서 자신들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시도들이 무익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더 큰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더욱더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잘못 믿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지만 욥의 친구들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더 많이 문제가 있죠. 욥도 좀 문제가 있지만 욥보다는 그래도 욥의 친구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머리로 믿는 분 계세요. 머리로 그냥 판단하고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으로 손만 이렇게 살짝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여러분 가슴까지 깊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도 머리만 살짝 찬양하는 분이 계세요. 그냥 어떤 분은 깊이 노래, 내 영혼이 막 깊이 들어가요. 할렐루야. 찬양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만 판단했어요. 욥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 지혜자였거든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것이 자기 고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머리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머리병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그러면서 그분이 깊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요 가슴이 뛰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가슴이 뛰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성경이 가슴으로 들려와요. 할렐루야. 욥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욥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이 뭐냐?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과 새들, 심지어 멸망과 사망이라는 영적 존재도 지혜에 접근하지 못하고 지혜로 안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도 지혜로 안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과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글뿐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분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못 나오셨어. 글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지혜의 하나님 만나서 그가 지혜로워지고 그의 삶 속에 지혜의 길을 보시고 할렐루야. 지혜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돼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뭐예요? 지혜의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피조물이 닿지 못한 땅 끝, 누구도 파악하지 못하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과 비구름의 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일상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지혜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로 운행이 되는 삶을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고 감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봅시다. 와, 감사하네. 와, 감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와 하면서 감사하고 감탄하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밤에 그런 감사와 감탄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광석과 귀금속과 보석을 땅에서 추출할 수가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소유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이아몬드를 채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를 인간은 채취합니다. 돌과 섞여 있는 황금을 인간은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하나님의 지혜는 발굴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지혜자가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그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무꾼이 열심히 나무를 했습니다. 뭐하고 살아요? 매일 나무하고 삽니다. 조금만 들어가 보시지요. 뭐가 나와요? 구리가 나옵니다. 이제 구리를 캡니다. 나무꾼은 매일 일하다가 구리 캐면서 이틀에 한 번씩 일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구리 캐서 하루는 놀고 하루는 일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또 지혜자가 부릅니다. 요즘 뭐하고 살아요? 선생님 덕분에 하루는 쉬고 하루는 일하면서 구리 캐고 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조금 더 들어가 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은이 나와요. 이제 5일에 한 번씩 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이 5일에 한 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4일 쉬고 하루 나가서 일하고 끊겨 와서 팔고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4일 동안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그렇게 살다가 재밌게 사는 거예요. 돈도 막 모아주고. 또 지혜자가 부릅니다. 요즘 뭐하고 살아요?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은캐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조금 더 들어가 봐. 조금 더 들어가 봐.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금이. 이 금 캐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만 가면 돼. 한 달에 두 번이나 한 달만 한 번만 일해. 그리고 막 집도 막 크게 짓고 막 잘 살아요. 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야, 요즘 어떻게 살아? 보시다시피 금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지.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다가 가고 있다가 다시 선생님께 찾아왔어요. 아이고 선생님은 이걸 다 하면서 왜 안 캐시죠? 조금 더 들어가면 다이아몬드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다 캐봤다. 나는 다 해봤다. 밖에 나오는 다이아몬드도 캐보고 금도 캐보고 다 해봤는데 나는 요즘에 마음의 보석을 캐고 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발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아주 고귀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특권을 매 순간마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우리 지혜의 길과 지혜가 있는 곳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길을 찾기 위해 종교와 철학 또는 역사를 뒤져봐도 사람의 시각으로는 참된 지혜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처럼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일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지혜라고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거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관계를 통해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경청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뭐만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 맺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하루에 3번을 드렸는지 1번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7번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000번제가 끝나는 날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뭘 달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 주세요.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 주세요. 그게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왕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땅의 소리를 들을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듣는 마음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원로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듣는 마음, 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악을 멀리할 때 명철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욥은 이미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과 8절과 2장 3절에 보면 욥은 지혜자였습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억울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욥과 같은 성도들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